본문은 예수님의 수욕을 클로즈업, 확대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에서 31절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하는 그 사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참하게 고통을 겪으셨다, 이렇게 아픔을 당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 본문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부분인데요. 기가 막히게 십자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합니다. 그 못 박히는 것, 못 박힌 후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그 매달린 후에 그 숨 쉬는 것,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적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 같고 장사하는구나, 그냥 뭐 입만 벌렸다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주님은 못 박히시고 상처 입으시고 막 입에 줄줄줄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고통과 상처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로 현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느껴야 되고, 느낀 사람은 말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그 말할 수 없습니다. 마태는 이 부분을 클로즈업 시켜서 종교의 세 가지 위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첫째는 완전히 수동화되신 주님이죠. 주어가 총독의 군병들이죠. 여기서 벌써 빌라도가 24절에 손 씻으며 나는 무죄하다, 이것이 순 입술의 장난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총독이 정말 무죄함을 느꼈다고 하면은 아마 예수님을 그렇게 함부로 다룰 수 그 군병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다른 모습을 봅니다. 목적어는 그였습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능동적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로만 8번 나옵니다. 옷 벗기고,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이 희롱하고, 침 뱉고, 머리를 치고, 다시 옷을 벗기고 자기 옷을 또 입힙니다. 이렇게 완전히 수동화되어서 수욕을 당하는 상태이지만 결코 주님이 놀잇감이 되신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도 사실은 주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지고 있죠. 세 번째 십자가의 말씀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잡히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이 이미 선언하셨죠. 주님은 자기가 선언하신 자기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은 우리 자신입니다. 예. 내 삶에서, 내 종교 생활에서 주님은 주권자이신가? 완전히 수동화되어 있는가? 이것이 나의 영원을 결정합니다. 종교 생활은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이 주권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권자가 되시면 그냥 생명을 살 뿐이에요. 마태가 이것을 가장 강조하는 것 같아요. 에고는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에고는 현상계를 절대화시킵니다. 왜냐 그러면 에고 자체가 현상이니까. 에고는 실제가 아니에요. 상황이나 너에 대한 react, 반사예요. 그게 에고예요.
그러므로 에고는 무의식적으로 영원을 부인하고 알지 못합니다. 이 영원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이 에고의 무의식적인 현상이에요. 머리로 부인하는, 머리로는 지식으로 다 인정합니다.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이 결코 실제가 안 됩니다. 왜? 영원하면 에고는 없어지니까. 에고는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영원하면 에고는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고의 무의식의 중심에는 지옥을 부인합니다. 성경은 지옥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옥에 관한 말씀일 수 있다고 유치되는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유추입니다. 지옥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모아야 브로셔 하나도 안 된다 그랬죠. 그 중에 3분의 1이 지옥에 관한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지옥이라는 실제를 실제로 의식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많이 진실되어질 것입니다. 많은 전환이 일어나고 정말 이 땅의 생명의 순간순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고는 이 영원한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도, 마귀의 나라인 지옥도 결코 실제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관점에서 보는 구약은 선지서가 중심입니다. 선지서는 난 너희들에게 종교 만들어준 적 없다. 너 더불어 살아라. 더불어 살아라. 한 하나님 밑에 다 같이 나왔으니 모두가 형제 자매야. 같이 살아라. 그러니 종교에서 돌이켜서 더불어 살자. 이게 선지서예요. 17권이에요. 그 시작이 뭘로 됩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자신의 구유를 아는데 내가 기른 내 자식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조차도 못한다. 이렇게 시작되죠. 선지서의 중심이 호세아서입니다. 마태복음은 호세아서 6장 6절을 2번 인용하죠. 기둥을 2개 딱 세우죠.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종교를 원치 아니하고 국류를 원한다. 이 2번 딱 세우잖아요. 그 중심이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자란 말은 모른다는 말이죠. 선지서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말라기죠. 나를 시험해 보아라. 이건 관계의 마지막이에요. 서로의 관계에서 나를 시험해 봐. 이러면 그건 관계의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11조를 가지고. 성경의 11조가 뭐예요? 한 백성이니 함께 나누며 같이 살아라. 그것이에요. 여기에 물질이 나누어진다는 것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육체는 물질이죠. 물질로 된 세상을 사는 자들이 물질이 나누어질 때 생명이 통하고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말은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결과가 뭐였습니까? 땅이 너희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으니. 그 다음이 뭐예요?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는 삶이 되었어요. 우리의 삶이에요. 참 치열하게 살아요. 근데 허무하죠. 왜요?
치열하게 사는 이유가 남보다 잘 살아야 되니까. 남보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 현상에 뭐가 잘나고 못나고가 있어요. 자기 생명을 살고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너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백성이 될 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온 세상 사람들이 저게 복이구나. 저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이구나 하는 것을 보며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기독교의 10분의 1만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금방 임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면은 실제를 아는 것이죠. 이 현상이 아니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패하고 없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실제를 아는 것이고, 그 실제는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만물이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창조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세계가 여기 있는데 옆에다가 우리 세계를 이렇게 만든 것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면 뚝 떨어뜨릴 수도 있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 우리 세계를 창조했어요.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의 세계 옆에 자녀가 세계에 달리는 게 아니에요. 부모 세계 안에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자랄수록 부모의 세계가 없어져요. 하나님도 우리가 자랄수록 없어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성소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소가 계실 곳이 없어요. 왜요? 이제 하나님은 자신을 다 내어주어서 만유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무엇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됨, 그 속에서 우리 모두는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은 단절 속에 있는 거지. 하나로 통하는데 뭐가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늦게 적혀진 요한복음에는 아예 그냥 하나님도 지워버렸어요. 오해 없게. 이 성경 전체를 한 새 계명으로 너에게 준다. 그것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예요. 서로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은 우리 혈육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삶이 복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알면은 열매로 맺히는 것이에요. 내 힘과 능이 아니고. 그래서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우리 종교인은 하나님을 몰라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고 선지서 17권이 외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럼 분명합니다. 어떤 인격이 있는데 나를 참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 잘못한 것 가지고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보면 항상 기뻐하고 품어주시고 그 인격을 만나면 이상하게 내가 나인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담대함이 생겨요.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모릅니다. 제 목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이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안 사시죠? 왜요?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까요.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열매가 피어나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만들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알면, 은혜를 받으면 긍휼이 생겨요. 당장 부부 사이에부터. 부부 사이까지도 세상에서는 조건으로 봐요. 돈 못 버는 남편, 예쁘지 않은 아내, 그렇게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거기에 존재 가치가 있겠습니까? 존재 가치는 그런 것보다 억만배, 억억만배가 더 큽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한 한 존귀한 존재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것이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나 역시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받아서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살지 못한 내 삶과 자신이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긍휼이 피어나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착각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믿음과 확신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확신은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믿음은 인격적인 신뢰예요. 인격적인 신뢰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열매로 피어나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온갖 삐걱삐걱삐걱하는 역사가 계속됐어요. 그리고 22장에 가서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사하라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신뢰하려고 해서 될 일이에요, 그게? 관계 속에서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일의 역사를 만나게 됐어요. 종교 생활에 하나님과 관계하십니까? 만날수록 참 다정하시고 좋은 분이다를 아는데요,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종교 만들었죠. 안 만나려고. 확신은 에고의 선택이에요. 에고는 불분명한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에고는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22장까지 절대로 못 옵니다. 아니 14장 11조도 못 넘을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딱 정해버립니다. 이거냐 저거냐,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중에서 자기가 선택한 것이에요.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억압이 나타나요. 나처럼 안 믿는 사람은 꼭 나처럼 만들어야 에고가 편해요. 나하고 다르게 말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대표적인 게 보수 진보 아니에요. 보수 진보가 자기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자기가 살다 보니까 그렇게 선택한 거지. 그 보수가 되면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생각해야 돼. 진보도 똑같은 거죠. 어리석은 일이지. 그래서 옳은 것을 믿으십시오. 꾸준히 관계를 갖고 와서 믿는 것을 옳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확신은 나쁘다, 확신은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확신은 과정이에요. 확신을 지나서, 정확하게 말하면
확신으로 시작하지만 확신이 깨어지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종교로 시작하지만 종교가 깨어지면서 생명이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컵을 안다, 모른다 이건 간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브젝트가 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대상, 저런 대상이 아니에요. 이 만유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청준 씨의 벌레 이야기라는 소설을 통해서 같이 한번 느껴보십시다. 그래서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벌레 이야기를 가지고 이창동 감독이 만든 영화가 밀양입니다. 두 분 다 종교의 회개와 용서라는 주제를 심각하게 다루었다는 데서는 비슷하지만 스토리 전개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도 두 분이 핵심 주제에서 방향이 같이 나가는 걸 볼 수는 있어요.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청준 씨가 쓸 때 아람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있었는데 유괴가 되었습니다. 이 아람이는 태어날 때부터 불구였습니다. 어떤 불구인지는 말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다 태어날 때부터 불구예요. 그 에고는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가 조용하고 유순하고 친구도 없고 그런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유괴를 당해서 없어집니다. 이청준 씨의 그 스토리 진행은 이 아내를 무엇이 지탱시키고 있는가, 무엇이 삶을 살아가게 하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계속 써요. 이게 이제 남편이 아내 얘기를 쓴 거예요. 남편이 약사인데 남편이 아내를 나레이션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찾아내겠다, 포기할 수 없다, 이것으로 이제 아내는 자기의 삶을 지탱하고 있어요. 근데 김 집사가 있는데 이불집 아줌마인데 전도를 합니다. 이렇게요. 나는 아람이 엄마를 인도하고 말 거예요. 아람이 엄마라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겠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 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언같이. 그랬는데 이제 애가 유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막 때를 만난 듯이 봐라, 하나님 안 믿고 네가 견디냐, 그러고 막 달려와가지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을 섭리하시고 사랑으로 아람이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믿고 교회 나가자 이래요. 그러는데 2달 20일째 되는 날 그 재개발 단지에 2층 건물의 지하실 바닥에서 이 부패된 시체, 손이 뒤로 묶이고 안매장된 아람이 시체가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그만에 김 집사는 뜸해요. 이제 나타날 수가 없지. 지켜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아내는 이 아이의 처참한 마지막을 알고 이제 세상 끝이, 지옥의 나락에 떨어지죠. 의식을 잃어버려요. 의식이 돌아오면은 울다 웃다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요. 뭐 때문에? 복수의 집념 때문에. 내 아이를 그렇게 죽인 이 녀석을 잡아내서 똑같은 고통을 맛보게 해야지. 이게 복수의 집념이 이제 지탱을 하게 하는 거죠. 떠나던 김 집사가 이제 다시 찾아옵니다. 와서 아람이 엄마 마음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제 막 그럽니다. 뭐 아람이 엄마는 그 부질없는 하나님 사랑, 그 다 거짓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크시면 우리 아람이를 왜,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참혹하게 죽입니까? 주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크신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뭐를 만나요? 종교는 생명을 몰라요. 아이의 엄마가,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 아픔에 같이 하고 같이 느끼는 것 외에 어디에 감히 저런 원리를 얘기해요? 좀 맞는 말이죠. 아픈 사람에게 맞는 말 하는 사람은 저 같으면 많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엄마가 벌떡 일어나서 이제 내가 잡는다 이 범인을, 이 복수심이 이제는 아내를 지탱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스스로 좋아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가 주산을 배우고, 주산을 그렇게 좋아해서 주산 학원에는 자기가 준비해서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 주산 학원의 학원장 김도섭이가 자백을 했어요. 그 사건은 마감되었죠. 그렇지만 엄마의 마음에 마감이 된 건 아니죠. 그리고 1심 판결에 승복을 해가지고 이제 사형 집행을 기다립니다. 그러는 동안 또 김 집사는 와가지고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봐요,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이 엄마는 용서를 해야 돼요, 이럽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 아람이 엄마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요. 그 말을 받아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아이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분노와 정오가 잦아들고 정오심이 이제는 점점 가라앉는 거죠. 김 집사는 또 그럽니다. 이제 용서해야지 됩니다. 이 마음이 맑아야 은혜가 더 임합니다. 그리고 아람이의 사고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래요. 종교인들은 말 조심하십시다. 그러면 섭리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더니 아내가 이제 그래요. 감옥에 면회를 가겠다고, 용서하겠다고. 근데 남편은 왠지 불안해요. 그래서 당신이 성자도 아닌데 마음으로 용서했으면 됐지, 꼭 찾아가서 그럴 거 있겠느냐, 이래요. 그러는데 이제 또 김 집사가 자기가 같이 가면 괜찮을 거다.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힘들면 목사님께 도움을 받을 거다. 그래서 이제 면회를 드디어 갔어요. 근데 면회 갔다 와서 이 넋이 나가버린 거예요. 머리를 싸매고 누워서 눈동자에 초점이 없어요. 멍해져서 이제는 복수도 없고 분노도 없고 자기 상실감과 절망감밖에 없어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음식도 거의 안 먹어요.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예요. 잘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이, 그것도 아이가 약해서 엄마의 모든 사랑으로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이 엄마의 98%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2%가 남아있어요. 이 엄마가 존재할 수 있는 이 2%는 뭐냐 그러면, 저 살인범이지만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존재는 사랑으로만 확인돼요. 이 세상 돈을 내가 다 끌어모아도 내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는 없어요. 내게서 사랑이 피어날 때 나는 내 존재의 숭고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존재는 사랑으로 확인돼요. 이 엄마에게는 아람이를 사랑하는 것이 98%였어요. 그것이 없어졌어요. 이제 남은 것은 그런 원수지만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2%까지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종교는 죄인인 적이 없어요. 회개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 공부해서 내가 죄인이다, 그걸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인이 된다는 것은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지 못하겠나이다. 내 존재의 모든 가치가 소멸돼 버린 상태예요. 아이를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고 그 죽음에 엄마의 존재가 산산조각이 나는데, 이거 자기는 주님에게 용서받았어요. 그게 용서받은 것입니까? 용서받은 죄인은 자기의 존재의 가치가 없음을 알아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이 엄마의 충격을 김 집사는 이해 못하죠. 종교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거기에 이 남편도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런 배신감을 느낍니다. 종교에서는 사람이 사라져버려요. 사람이 사라져버려요. 이 아픈 엄마의 그 사람됨, 그 사람이 뭐 믿는 자됨, 하나님 가치됨 그런 거 이전에 인간됨이 사라져버려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생명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뭐예요? 안식일이 사람 위해서 있지 어떻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의 존재 앞에 어떤 것도 절대화될 수 없어요. 이제 그 엄마는 자기의 절망이 무엇인지를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에게서는 인간의 절규가 터져나와요. 종교에서 인간은 사라지고 플라스틱 괴물이 하나 생겨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용서받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의롭다 뭐 이런 교리가 인간을 버려버린 그 절규를 이 아람이 엄마에게서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김 집사는 하나님을 오히려 모르고 이 아람이 엄마 98%가 빼앗긴 자리에 2%의 그 존재의 마지막 보루를 절대로 뺏지 않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아람이 엄마가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있는 거죠. 아들을 잃고 복수도 거부되었는데 용서의 대상까지 종교는 빼앗아 버립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교인들은 회개가 없어요. 왜요? 옳으냐 그러냐로 생각해요. 그래 뭐 남들은 더 하는데 나는 이 정도 뭐 이래요.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아픔이 되었는지, 나의 이 위선과 거짓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피해자가 된 사람에게 얼마나 아픔이 되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김도섭이 처형되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유언이 참 믿음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을까 싶어요. 제 설명을 듣고 들어도 이 사람이 정말로 구원된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만유와 하나가 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지옥 가야 됩니다. 나는 지옥이 마땅합니다. 그 아이와 그 어머니와 가족의 고통과 그 아이가 느꼈을 불안과 두려움을 생각할 때 저는 결코 천국 가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자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 운운하고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 에고의 그랜다이즈, 에고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속입니다. 이 절망에서 아내는 이틀 뒤에 약을 먹고 유서 한 조각 없이 이렇게 목숨을 끊습니다. 존재의 의미가 느껴질 수 없는 자리에 존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제목이 왜 벌레 이야기인가?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한테는 분명해요. 이 종교는 이 엄마를 벌레로 만들어요. 하나님은 옳고 거룩하시다는 것 때문에 인간은 그냥 그대로 따라야지 욥의 친구들과 똑같이요.
근데 사실은 누가 벌레예요? 김도섭이가 벌레입니다. 근데 이게 뒤바뀌어 있어요. 뭐 때문에? 종교 때문에. 살인자는 의인이 되고 피해자는 짓밟힌 것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김 집사는 물론 종교를 대표하는데 실제를 전혀 못 느껴요. 아픔이 교통되지 않아요. 교회는 몸이에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픔이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증거가 아픔이에요. 부모는 자식이 아파요. 잘 되어도 아파요. 저것이 저렇게 되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 이러고요. 근데 그 아픈 자리에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원리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내가 저항한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김 집사의 신, 김도섭이의 신, 종교의 신에 저항한 것이죠. 영화 밀양에서 이창동 감독은 아마 이청준 씨의 작품 자체가 그렇게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구원은 관계 속에 있다는 걸 표현해요. 그래서 영화가 훨씬 더 아름다워진 것처럼 느껴져요. 여긴 너무 비극적으로 끝나지만. 밀양 마지막에 보면 김도섭이의 딸이 이렇게 그 아빠가 그렇게 엉망진창이니까 소년원에 갔다 오고 아이들에게 막 린치 당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소년원에서 나와서 그 미장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내는 이제 자해를 막 하고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갔다가 퇴원해가지고 돌아와서 머리를 깎으러 와요. 그런데 이 김도섭이의 딸이 이렇게 딱 뒤에 서서 머리를 자르려고 보니까 시내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빠가 이 사람에게 한 그 참혹하고 잔인한 짓 때문에 눈시울이 새빨개집니다. 그 순간에 시내가 김도섭이의 딸을 알아봐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아무 일도 없는 척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뛰쳐나옵니다. 뛰쳐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인테리어 옷가게 아줌마가 그 아들이 유기되기 전에 너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한테 물었더니 시내가 인테리어를 밝게 하라고, 옷의 색깔들을 살아나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꿨더니 매상이 올라갔다고. 그 옷가게 주인은 자세한 걸 모르죠. 그러니까 환하게 웃어요. 그 환한 웃음을 받으면서 시내가 이 아들이 유괴된 이후에 처음으로 같이 환하게 웃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머리를 자기가 잘라요. 머리는 아이가 유괴되고 나서 이때까지 못 잘랐지. 그러니까 그 아픔의 시간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 머리를 자기가 잘라요. 그러니까 종찬이가 와가지고 거울을 그 바깥에 앉아 있으니까 거울을 이렇게 들어줘요. 그 거울에 햇빛이 비쳐서 그 햇빛이 시인의 얼굴과 몸에 가득히 비춰지죠. 그리고 잘라진 머리카락, 그 아픔의 시간들이 그 햇빛 속에서 이렇게 흩날려서 쓰러지는 것을 봐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인간이 되는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육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모두가 아픕니다. 왜냐 그러면 생명은 아프게 되어 있어요. 이 현상 세계에서는. 아프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아픔을 서로 보듬어 줄 때, 뭐 잘 보듬어 안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너의 아픔에 대해서 나는 무관하지 않은, 조금이라도 너의 아픔에 나도 아파하는, 그것을 가꾸어 나감 속에 참된 구원이 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만유의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로마서가 만물이 탄식함으로 신음하고 있다. 만유가 아파하고 있어요.
이 만유의 아픔을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아픔은 더 이상 피해가 아니에요. 내 아픔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픔이 많은데, 이렇게 절망 속에서도 살아가고들 있는데, 언제까지? 계시록 6장 어느 때까지?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는 것은 진실 가까이 나가는 것이에요. 에고는 속입니다. 십자가와 부딪히면 죽는다고. 죽지 않아요. 예, 죽는 건 에고가 죽죠. 죽지 않아요. 브니엘이 돼요. 야곱이 드디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십자가의 말씀 시간에 십자가를 만나시고 우리의 에고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선을 행하라든지 잘 믿으라든지 헌신하라든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만나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은 십자가의 하나님이세요. 십자가를 만나면 나의 딱함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감추고 없는 척하고. 에고는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존재를 페이킹한 거예요. 거짓 존재예요. 그러므로 이해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 이해한다고 에고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에고 해결된 척하지 마십시오. 나 스스로 말씀과 씨름해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야 됩니다. 고치를 짜야 돼요. 침묵 속에. 말과 행동이 사라져 버린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억누르고 감추고 피한 것을 고백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뿌리까지.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런 잘못을 하는 내 속에 이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 욕심 뒤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는 내 거짓이 있었습니다. 존재의 뿌리에, 내 존재의 뿌리에 나는 믿을 수 없는 존재임을,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임을, 나에게서는 선이 있을 수 없는 존재임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받으려면 내 자신도 내어주어야죠. 내 자신은 움켜쥐고 하나님은 받겠다. 이게 종교의 거짓이에요. 속지 마세요. 되지 않고 그런 것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